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9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 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와 믿음의 앙상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첫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이었고 그의 손에는 수많은 전투의 흔적, 피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전쟁 대신에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이 젊은 왕의 어깨 위에 놓여 있고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나라가 굳게 세워진 것도, 그가 창대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 솔로몬의 삶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많은 제사 가운데에서도 1000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앙상블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어우러질 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의 화음을 얻는 반주와도 같습니다. 은혜만 강조할 때 우리는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강조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앙상블이 될 것입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 솔로몬은 그날 꿈을 꾸었는데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장수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빼앗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재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왕으로서 그를 따르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여서 옳고 그름을 통하여 재판해 주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부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예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따르는 성도의 믿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앙상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려면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로 주님께 구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순종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인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내 욕심과 내 사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은혜와 함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풍성한 앙상블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은혜와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그 앙상블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울려 퍼지시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은혜와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먼저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